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대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물질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을까? 뭐 어떤 시인은 노래하기를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도무지 나는 뭐 아름다운 것 같지가 않다. 감동과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감동과 감격은커녕 짜증이 나고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왜 그럴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알아야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왜 불편하게 사는지, 왜 마음이 편치 않은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예기치 않은 어떤 위기가 주어져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뭐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신문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진, 홍수, 해일 이런 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구자가 됐고 가족이 무너졌고 이거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책임하고 인간 때문에 저지러지는 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세월호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건강 문제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뭐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아침 좀 몸이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니까 뭐 암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야말로 편치 않죠.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분명히 알면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종족 보존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번 무슨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봤듯이 딸이 말이요. 우리 아버지 자격 없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자격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이런저런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하지 말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말자. 뭐 이런 그 잘못된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꿈은 있으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내가 게으르고 내 성격이 참 나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갖지 못하는 거죠. 뭐 특정한 드라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정도전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버릇이라는 말이에요. 정도전이 유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밥버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밥버릇이가 뭐예요? 밥만 먹는 버릇이다 그 말이에요. 벌레라는 얘기입니다. 꿈은 있으나 실현하지 못해. 그러니 자기 자신 이게 뭐 사는 거냐 말이지. 내가 밥버릇이지. 이렇게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도 너는 밥버릇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말이야 밥만 먹는 벌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야 이거 내가 밥버릇이 아니냐. 이런 자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그 두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잉여인간 일기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잉여인간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잉여인간이란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두르게네프예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공상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밥 먹고 침대에서 뒹굴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을 잉여인간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잉여인간이란 말은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농노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농노들이 말이요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수확을 하면 거의 60%는 지주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지주는 그걸 먹으면서 평생 그저 노는 거야. 노예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힘입어서 자기들은 아주 무책임한 삶을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잉여인간이라 이렇게 두르겐네프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안 해. 놀고 먹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 책임감이 없어. 현실적인 어떤 사고는 전혀 안 하고 몽상만, 공상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야, 내가 이거 잉여인간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초조, 이 자식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혐오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발전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는 현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다. 비록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마음도 편치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래서 맥도 풀리고 심기도 불편하고 삶의 어떤 열정도 못 갖고 이건 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 얼마나 참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넌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뭐 귀담아 들을 것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아첨하나 보다. 나를 또 뭐 선동하나 보다. 무슨 계산이 있어서 나를 비행기 태우나 보다. 이렇게 경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노인이 됐잖아요. 돌아보면 뭐 특별히 무슨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에 어쩌면 평범하게 일생을 마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요. 참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왜 내가 그 명령을 내리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실 때에도 네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냥은 못 받는다. 이렇게 살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설명을 해 주세요.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를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뭐 돈 얘기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존귀한 존재다. 그런 얘기 없어요. 권력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무슨 교육감이 되고 뭐 시장이 되면 존귀한 자가 된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모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잘생기면 존귀한 자가 되고 못생기면 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존귀한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참 야곱은요 아주 간사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거짓말 잘하고 남의 거 뺏어오길 좋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보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누리게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요.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하면 병원 다니는 그 자체가 절망이고 병원이 여러분에겐 지옥이에요. 병원이 지옥인 사람 많아요.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병을 못 고쳐. 그럼 병원이 지옥이지 무슨 지옥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다니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병원에 다닐 때마다 희망을 체험하게 되고 그 병원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때가 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지금 현실만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짜증이 나고. 뭐 이런 인생 살면 뭐하냐.
이런 자조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가능합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외로운 자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자기 긍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 개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하나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 본성이에요. 하나를 가지면 둘 갖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갖고 싶고,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갖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TV로부터 시작을 해서 볼펜에 이르기까지, 옷장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옷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거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엔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버려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더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버리는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되고 버리면 얻고, 이게 철학적 상관관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버릴 때 어떤 것을 버리느냐. 쓸모없는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이 쓸모있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낡은 책은 버리지만 집문서는 안 버려요. 볼펜은 버리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주었던 만년필은 안 버려요. 쓸데없는 추억은 버리지만은 그래도 늘 기억하면 마음이 즐거운 그런 추억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버렸겠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습니다. 쓸모없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쓸모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직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유쾌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쓸모있는 존재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았고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었을지 몰라요. 책을 읽는 사람은 알아요. 책을 사다가 쭉 이제 서고에 꼽아 놓지 않습니까? 그냥 꼽아 놓는 거예요. 당장은 다 읽지도 않습니다. 읽다가 다시 접어가지고 그냥 서재에 꽂아 놓아요. 그런데 말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책을 꺼냅니다. 그 책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사가 있었다. 내용이 있었다. 꺼내는 거예요. 그 책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쓸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살 때에 당장 필요하니까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필요 없어도 이게 장차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사서 서재에 꽂아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쓸모있는 존재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서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지난주 주보에 제가 앞에 금주의 명상에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얘기를 했어요. 이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다. 잊어버린다 그거예요. 48시간 지나면 몇 프로를 잊어버리고 6개월이 지나면 몇 프로를 잊어버리고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적어도 10% 정도는 전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도 좀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날 잊어버렸다. 아무도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갖겠습니까?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도 눈물인데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므로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대십니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이 왜 중요해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슴 속에는 우리 이름 석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았지만은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이제는 모든 훈련이 다 끝났으니까 내 사람이 돼서 애굽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마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슴을 펴세요. 어깨에 힘을 주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스스로 자기 학대를 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변화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 이름 석자가 있구나. 이리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